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상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추운 겨울 얼었던 땅을 뚫고 새파란 새싹들이 힘있게 올라오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여리고 푸르고 하지만 생명력이 가득한 새싹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쳐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우리로서의 또 생명력 강한 또 마음들이 이렇게 들지요. 3월 우리의 삶에 얻었던 형편을 녹이시고 작지만 푸르른 그런 생명의 일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3월을 기대하며 우리가 힘을 내어 그 주님을 더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서로 논쟁했던 그 제자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싸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없죠. 지난 한 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대부분 뉴스는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그런 싸움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전혀 결이 다른 싸움을 하며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초월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다른 싸움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작은 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조금 더 누군가를 잘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펠로십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귀하고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뒤에 서는 자, 섬기는 자가 되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가진 자원이 그렇게 빛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 되려는 분들 덕분에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위로받고 또 관심받고 실제로 또 무언가를 얻어먹기도 하고 사랑받고 감사하며 한 주를 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드러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 오늘 예배에도 드러나지 않게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몸이 특별하게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예배 가운데에는 나타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이야기로 사실 시작이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처리했던 일 하나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우리 그룹이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너는 우리를 따르지도 않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우리가 금지시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막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그들이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면 그들이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막고 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이 사용한 우리라는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말은 굉장히 친근하고 하나라는 동질감을 주고 소속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처럼 세상 따뜻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이 우리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벽을 치고 담을 쌓는 매서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온 방식, 우리가 배워온 것, 우리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너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받아줄 수 없다라고 잘라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처럼 안 하는데도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나면서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 요한이 그 사람에게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도 일으키지 말아라
하고 그만 그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리고 해온 대로 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은 겁니다. 우리 사람도 아닌 자가. 그래서 요한과 제자들은 자기들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해낸 이 사람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야 하고 대단함을 느끼면서 함께 기뻐했어야 되는데 더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었다고. 우리랑 같이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큰 자인가에 이은 새로운 싸움, 누가 우리인가 하는 싸움 같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훈련받아온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고민했어야 하는 것은 누가 우리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했어야 됩니다. 우리인가 아닌가, 네 편인가 내 편인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믿음을 가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야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우리라는 틀에 갇혀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신약을 연구하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요한과 제자들의 이 엉뚱한 싸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 세상은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틈만 보이면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고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들의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삶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사라지는 것들, 온통 반짝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와 함께 준비된 지옥으로 함께 가려는 것이 오늘 마귀의 계획이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그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결국에는 죽음이 아니라 마침내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사역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사탄과 맞서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영적 형편입니다. 지금 이곳은 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이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이런 전쟁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중에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하면 우리 편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띄워주고 지금 그런 것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열지 못하고 네 편과 내 편을 만들고 여기를 아네 모르네 하면서 지금 그들이 사탄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란 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모아 이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우리라는 싸움 가운데 매몰되어서 오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내 편이고 너는 같이 없었으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되고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놀라운 일을 해나가도 우리 그룹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금하게 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오늘 제자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이, 의외로 교회가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곳입니다. 교회는 은근한 벽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2, 3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도 적응을 못한 것 같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근한 벽 때문일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우리끼리라고 해서 모인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함께하는 사역이 같아지고 모임이 각각 특성을 갖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친하게 되다 보니 우리를 강조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야, 너, 오빠, 언니 이런 말 안 쓰시죠? 써요? 이게 또 이 아주 정의로운 또 우리 집사님의 또 이 피드백 때문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물론 시온의 분들에게는 좀 용납해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친근한 표현이지만 그런 작은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는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 아무렇지 않은 것에서부터 주의하며 살펴야 될까요? 포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배타적인 교회가 나쁜 교회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세상의 그 마지막 날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좀 느리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얻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오늘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담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이 사명을 위해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와 같지 않다고,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우리랑 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앞뒤 좌우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매우 슬픈 일입니다. 물어보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탄과의 전쟁을 함께 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 나오는 연자 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소가 돌리도록 고안된 큰 맷돌을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 오늘 여기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범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실수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생기게 되면, 만들게 되면 차라리 그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말씀들이 43절에서 47절까지 뒤이어 나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기독교 무섭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조폭 형님의 말씀 같습니다. 찍어버려라,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뽑아버려라.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지 않나. 뭐 좀 잘못하면 손도 발도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라고 하고. 우리가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손 찍고 발 찍고 눈 뺐으면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은 사진 멀쩡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그만큼 주의하고 그만큼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또 살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 함께 감당하기 위해 보내주신 이 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들을 품고 하나라 생각하고 함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실족하려고 항상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누가 말만 걸어봐 그냥 바로 상처받아 버릴 테니까 그냥 나 완전히 준비됐잖아 막 이러면서 상처 받으려고 막 준비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이 일이, 여기서 누가 우리가 자유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나로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 사탄과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구원이라는 목적지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하시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처진 벽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옆에 앉은 이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온 사람이고 오늘도 내 옆에 그래서 앉아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처진 벽을 없앨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하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봐줄 한 사람이 어느 부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어느 오이코스에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되겠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겠지요. 제가 작년 12월에 써놓았던 메모가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살았다.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든 아니면 어떤 모임이 되었든 어떤 세상의 어떤 작은 소그룹이 되었든 내가 그곳에 정착했고 그곳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남긴 그런 메모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저를 사랑해준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거기서 살 수 있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때는 대학부 교회 형이 자기도 자취하는데 자취하는 또 저를 불러다가 뭐 계란 한 판 사서 뭐 계란도 쪄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같이 운동하자고 부르고 주일마다 전화를 해서 저를 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몇 시에 깨워라 라고 하면서 막 사명을 주고 이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관계와 나를 챙겨준과
나에게 사명 줌을 통해서 내가 그 공동체에 머무를 수 있었고 거기를 사랑할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늘 어느 곳에나 많은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왔거나 잘 적응하지 못해서 겉도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유심히 보면서 마음 써주고 둘러쳐진 벽들을 낮춰서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나를 사랑해 주었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됐고 거기에서 행복했었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실 바울 때문에 스데반도 죽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 예수를 믿는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바울 때문에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울을 용납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또 해코지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랬을 때 오늘 그 울타리 안으로,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용납되었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탄의 악과 싸우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오늘 그 바울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물 주었구나, 나도 물 줄게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상으로 우리 삶에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아니라 물 한 잔의 여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물 한 잔 건넬 여유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네는 이 물은 사랑이고 사명을 공유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먼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은혜 갚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물 한 잔 건넬 여유가 없을까요? 이름도 모르고 오랫동안 얼굴은 봤지만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물 한 잔 들고 그에게 물을 건네며 오늘 그의 이름을 묻고 관심사를 묻고 예수님 믿는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에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물 한 잔 건네시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함께 환영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한 주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물을 먹이지 마시고 물을 건네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물 한 잔 건네는 여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연이라도 만나는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알고 보면 모두가 잠재적인 우리 믿음의 영적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누군지 모른다고, 이 사람 나랑 다시는 만날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무심히 그리고 강팍하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잠재적 영적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물 한 잔 건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들을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료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에게 건넸던 물 한 잔이 오늘 하나님께는 잊혀지지 않는 상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요? 뭐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한 일, 뭐 십자가를 치고 이번 한 주도 고행하며 걷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리로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물 한 잔 건네는 여유를 갖고 누군가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그를 믿음에 또 함께 싸워가는 영적 동료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초대하는 우리의 물 한 잔 건네는 여유가 필요하며,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나와 우연히 만나는 그이지만 오늘 그가 나의 또한 영적 공동체, 믿음의 잠재적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든 그에게 필요한 물 한 잔 건네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물 한 잔 건네셨습니다. 자격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그 강력하고 거대한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초대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깊이 알고 묵상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위해서 함께할 동료로 알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 물 한 잔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 모였을 때 여기저기서 이런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물 먹었다. 나 물 먹었다. 우리들이 건네는 그 물 한 잔의 여유가 오늘 그를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구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세상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우연이라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며 오늘 그에게 필요한 물 한 잔 건넬 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 향기 나는 삶,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삶의 노력들과 그 건넨 물 한 잔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또 우리에게 의미가 되어지는 매일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 한 잔 건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다가가시고 세상에 다가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탄에게 붙잡힌 모든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 오늘도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